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왜 사명자라고 했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끝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사명자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명자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알아서 뭐 능력이 많아서 라기보다도 여러분 종교가 있고 복음이 있어요. 종교는 내가 대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이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작게 생각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지요. 나는 늘 모자라고 부족한데 나한테 내가 의인이라고요? 내가 완전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요? 이것보다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정과 흠이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멸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번 주간에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미션을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깊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렇게 막 험했던 사람이요, 전도자로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멸시가 나오고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 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개는 밥만 주면 돼요. 돼지는 때 되면은 그렇죠, 집사님. 밥만 주면 잘 커요. 소도 우리 교회는 소 키운 사람도 있고 돼지 키운 사람도 있고, 밥만 주면 돼요. 아프면 좀 주사도 놔주고. 근데 사람은요, 밥만 잘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밥만 잘 먹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죠?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 동영상도 내가 들었어요. 거기서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냐면은 마지막 그 사형시키는 거기서 또 일하는 분도 있대요. 물론 교도관들이겠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참 직업은 다양해요. 그 마지막 사형시키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느 장로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있더라고. 여러분, 마지막 이게 사형이 이게 돼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사명은 어쨌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신랄 같은 희망에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라고. 본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그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신데 장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장례 좀 치러주세요. 또 우리는 같은 동역자니까 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장례식을 했다니까요. 장례식을 했는데 이제 이 집이 어떤 집일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어떤 몸이 어떤 지병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간호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드리고, 시어머니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라 예배드리고 예수님 전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끝났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임종이 가까웠나 봐요. 그때 누가 간호했냐면은 큰 딸이 간호한 거예요. 이 큰 딸은 또 여호와 증인이라. 가서 형제간들 만나 보니까 다 다르더만. 우리 맞은편에 있는 저 단체에 속한 사람도 있더만. 저 집단에 속한 사람. 저 단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큰 딸이 여호와 증인 착하잖아요. 내가 봐도 착하게 생겼더만. 근데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 믿고 우애해라. 우애하면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근데 이 딸이 그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장례를 치르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온 형제간들이 이제 그렇게 어머니 뜻을 따르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지가 저 강진이라 목사님 저 경기도에 사시고 근데 몸이 많이 이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물론 복음 전했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분 안 계신가?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가 약해지면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 전부 뭘 가지고 태어났냐? 뾰족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전부 뭘 가지고 태어났냐? 패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뭔가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오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 뾰족하고 파이고 구부러진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이게요 나를 찌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뾰족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납다 그 말이요. 사람은 누구나 사나운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파였다 부른 무슨 말일까요? 상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 상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부러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제거해라. 지난주 미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라. 저는 제가 어제가 토요일이었어요. 오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마지막 D-Day인데 근데 하나님 내게 조그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 항상 이렇게 작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뾰족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이 파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구부러진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나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속에 파인 부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부러진 것을 평탄케 할 수가 있습니다. 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만 누리면 그 뾰족한 부분이, 그 사나운 부분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만 누리면 그 상처도 나를 떠나게 되고 구부러진 것도 나를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명자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축복하냐면은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이 불행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멸망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상처와 이런 무능과 물질과 이런 혼인과 영적 문제로 내 가족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가족을 보면 되고, 여러분 동료를 보면 되고, 여러분 이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육체에 부어지면, 부음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면,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은 사명자라겠습니다. 사명자의 사명이 뭘까요?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무능에 시달린 사람들을 그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믿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믿음도 덕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덕이 있는 믿음이 있어. 믿음도 굉장히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믿음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믿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덕을 또 지식이 있는 덕이 있어요. 그냥 지식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절제가 있는 지식이 있어요. 또 그냥 절제만이 아니라 인내가 있는 절제가 있어요. 경건이 있는 인내가 있어요. 경건도 그냥 경건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경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해라. 영사명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 육체가 육체를 만나면은 거기는 굉장한 아픔이 생겨요. 그러나 한 사람이 내가 내 육체의 성령을 채워버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떤 뾰족한 부분도 그 흐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요, 마지막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스데반은 그날 결단했을 겁니다. 왜냐, 자기 친구들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돌 맞아 죽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돌 맞아 죽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맞아 죽어요. 근데 스데반은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일제히 자기 친구들이 돌로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죽인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소리가 예수가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서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아벨도 느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요? 가인은 곡식 갖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지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를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곡식 갖고 담대하게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곡식을 딱 내놓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올 때 피를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뭐 어떤 장로 있는데 어떤 목사 있는데 참만 너무 이상해. 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 많더만. 지난주 얘기했었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 실상은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는 손짓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손짓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 손짓입니다. 그게 좀 강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보면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마귀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만 도우면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을 겁니다. 고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자기를 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이게 뭐 도무지게 큰다고 뭐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싸움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도 한때는 뭐 또 이렇게 또 한 줄 썼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그때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명자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뭐라고 줬어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이 육체에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안에 있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빨리 피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이 보세요.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왜냐? 자기 동생 예배만 받았다고. 아마 아벨도 알았을 겁니다. 오늘 형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그때의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아벨의 첫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나한테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물론 갈 때에 예배하러 가자. 왜냐? 늘 예배하러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삭은 따라갑니다. 모리아산 앞에서 올라가는데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너희들 여기 있어라. 예배하고 올 거니까. 왜냐?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들을 남겨놓고 예배 도구들 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워낙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습니다. 결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내 알았다. 이제 내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믿음 알았다. 그때의 뒤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결심입니다. 솔로몬의 결심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동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보세요. 나는 이번 지금 신방 중이잖아요. 우리 옆한신 집사님, 우리 진춘의 성도님 지난주 신방을 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와서 한 번씩 와서 예배하고 간 걸로만 나는 알았는데 저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성품으로는 못 살려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아니면 거절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습니까? 핍박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엔게디 굴 사건 아시잖아요.
다윗이 저 안쪽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뭐 일보러 온 거죠. 그때 저 안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랑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 주신 기회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어떤 기회? 천만의 말씀 살리는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어떤 기회요? 살리는 기회. 살리는 기회요. 사명자의 모든 기회는 살리는 기회요. 살리는 기회. 이게 사명자예요. 살리는 기회예요. 여러분 가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 안 보여요. 머리에 지금 내가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 안 써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에 시달리고 있다 죽을 것만 같다 안 써 있어요. 천억대에 이런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번에 몇 주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가족들이 사인을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요. 왜냐? 그냥 뭐 이름 없는 사람도 부검하는데 그렇게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부검하는데 깜짝 놀라 사인이 뭐라고요? 마약 중독.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이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마약이 수억 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달린다, 물질에 시달린다. 누구한테 그 말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그렇다니까. 여러분 동료가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말도 하지요. 함부로 말도 하죠. 함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더만요. 필요하면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단절하고. 뭔 사명자가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는데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일보로. 그러니까 그 부하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끝냅시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죽일 기회일지 몰라도 다윗은 살릴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보세요. 또 하길라 산에서 어떻습니까? 또 다윗이 사울왕 죽일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운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종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중직자만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종이요. 근데 우리는 내 성품으로 내 뾰족함을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날카로움을 들이댈 때가 많고 내 파인 부분에다가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고 이 구부러진 걸로 막 후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흐름을 바꿔라. 이번 주 미션 내피림을 해결해라. 내피림 문화를 해결해라. 내피림 문화가 뭐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 완벽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얼마나 완전하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이제 이 청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앞집 저 집단에 한번 갔다 왔더라고. 저 집단에 한번 갔다 왔어요. 나는 발음도 안 돼. 안상홍 집단에 갔다 왔어요.
저 앞에 있는 아무 가치 없는. 근데 나는 안 가봤거든. 혹시 가보신 분? 가봤네? 돌아보지 마요, 또, 여러분. 또, 안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첩잖아, 이제.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 가봤어요. 저 안 가봤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대요. 지금은 이제 좀 중단하고 있는데, 야, 갔는데요. 찬송을 하는데, 안상홍을 찬송하대. 맞아요? 맞냐고? 맞대.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어렸을 때 들은 복음이 있어서, 이건 진짜, 이건, 내가 쓴 말 아니요.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쓴 말이요. 목사님, 저기는 집단이요, 집단. 이렇게 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복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는 것은요, 이 대낮에, 여러분, 대낮에 벼락 칩니까? 대낮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간단해서 그냥 대충 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큰 응답을 줬어요. 그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왜 한마디도 안 하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이런 응답을 하나님에게 주셨구나. 그때 막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KBS 기자가 와가지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자, 옆에 마이크 하나씩 다 들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소감 얘기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주여. 불교 신자도 아니고 뭐.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 좀 약간 조금 헷갈려도 이런 전도자들이 많더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 뭐예요? 풋볼인가 그런 게임, 럭비인가 게임이 있다더라고. 거기에 우승을 다 하고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란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같은 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또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명자입니다. 한마디로 네피림 문화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흐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솔로몬이 결심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결심합니다. 1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결심 안 하신 분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RUTC 성전은 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성전입니다. 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선교사도 파송되게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이게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누구를 보내죠? 사절단을 두로 왕에게 보냅니다. 두로 왕에게 보냅니다. 왜냐? 이 엄청난 웅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있어요. 자, 그 설명은 좀 깁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단지파에 속한 한 여인이 두로는 이방 지역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시집을 간 거예요. 이 단지파의 이 여인은 그 모세 때에 그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오홀리압의 후손이에요.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을 보내달라. 왜냐?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두로 왕은 다윗 왕과 아주 친분이 있었고 다윗 왕궁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전에 이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게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면서 친서를 줬겠지요. 여러분, 친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냐? 우리가 저 알지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냐?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과시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담할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렘넌트는 공부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왜 사업합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왜 삽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왜 저 성전을 우리가 짓습니까? 저 막대한 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저기서 많은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할 겁니다.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읊조림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읊조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이 말씀을 한 절씩을 아예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손목에다가 말씀의 띠를 띄워줬습니다. 말씀의 띠를 손목에 띄워주고 늘 보고 다니면서 읊조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마에 붙여서 서로 보고 읊조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읊조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집도 없는 나라도 없는 거류민들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두려워 떱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오늘 솔로몬의 결심,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올해는 말씀을 읊조리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읊조리기로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권세가. 감동이 안 되신 감내인데 여러분, 이거 빨리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씨가 아니요 예수 이름입니다. 글씨 같으면 내가 뭐라고 하라겠습니까? 글씨가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글씨가 아닙니다. 너무 성의 없게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글씨가 아닙니다. 야, 너무 성의 없네. 아예 안 하구만. 다시 해보세요. 글씨가 아닙니다. 네. 나 이쪽은 못 봐서 나 이쪽 보니라고. 저쪽 봐야 돼. 글씨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아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요. 성경은 예수 이름이요. 성경은 그리스도입니다. 글씨가 아닙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손에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속엔 전부 예수 이름, 예수 생명,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제가 수고하는 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동안 교회를 여러 교회를 지으면서 목사님 이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게 내 마음이 걸리더라고. 그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번 우리 성전 지을 때는 좀 보너스를 좀 많이 좀 받게 해주십시오. 사절단을 보내면서 솔로몬이 일꾼들을 요청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곡물과 밀과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주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을 한번 해보세요. 후하게 보너스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 빼먹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한번 어떻게 해볼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이분에게 그동안 밀린 보너스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합니다. 이번 주는 네피림 문화를 해결해라. 이번 주간은 네피림 창세기 6장 문제 네피림을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꿔주라 그 말입니다. 이 흐름을 바꿔주라. 뾰족의 흐름을 바꿔주라. 파인 흐름을 바꿔주라. 구부러진 흐름을 바꿔주라. 파졌다고 뾰족하다고 싸우지 마라 그 말이요. 패였다고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구부러졌다고 싸우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명자가 아니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바꿔주라. 그 흐름을 바꿔주라 그 말이에요. 그 흐름을 바꿔주라. 피하지 마라. 바뀔 때까지 바꿔주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꿔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을 살려라. 저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하길라 산에서 그 아비새는 죽일 기회라고 했지만 다윗은 천만의 말씀 살릴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사명자는 살릴 기회입니다. 사명자는 살릴 기회입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흐름을 바꿔주라. 그 사나움을 바꿔주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상처를 바꿔주라. 그 구부러진 부분을 바꿔주라. 그래서 멸망의 흐름을 흐르지 않고 축복이 흐르도록 바꿔주라. 이게 사명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유대인들을 살려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살리라. 저들이 불쌍하다. 지금 상처로 시달리고 있다. 지금 저들이 얼마나 지금 물질에 시달리고 있다. 무능에 시달리고 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유대인 저편에 서 있던 바울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을 살려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합니다. 바울을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듭니다.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요 내 편 만드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듭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누구를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19가지 문제, 이걸 설명합니다. 이거 해결해라. 저 노마를 살려라.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마무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비된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 사람을 흐름을 바꿔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만이 네피림 문화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명자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뾰족한 부분, 패인 부분, 구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자들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읊조림을 통해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동행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읊조림이 우리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방주 만드는 우리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집도 없이 저 아무 보장도 안 돼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전 세계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티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